나와 일하신다. 나와 일하신다. 옥중에서 나온 뭐라고요? 흑장미가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내가 보고 싶은 오네시모가 나왔단 말이요. 드디어 열매로 하나님이 거두실 때가 왔단 말이요. 꽃봉오리가 져서 이제 활짝 필 그날이 반드시 올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요,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지, 그 영혼이 나왔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주일날 나를 놀래켜 주려고 그 영혼이 세상에 연락도 안 하고 정확히 나오는 날짜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 편지에 보니까 아니 정확한 날짜를 알만도 한데 왜 얘기를 안 할까. 6월 달에만 나온대 그냥. 그래서 오매 불망 어제나 오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나올까요. 기다리고 있는데 주일날 나를 깜짝 놀래켜 주려고 혼자 교회를 왔는데 다 휴거해버렸다네. 아니 로비에서 몇 명만 드리고 있더래. 그래서 아니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다 줄었나 그랬대요.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가 목사님 놀래켜 주려고 왔는데 어디 계십니까? 저는 휴거하여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강화문에 있는데 왜 놀래켜 주려고 했다가 강화문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거기에 계세요?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12시에 누구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그 영혼이 또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 거기 만나고 오후 3, 4시 이제 강화문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또 전화가 와서 만나서 기쁨의 포옹을 하고. 그 영혼이 누구냐? 두 번째 제가 오네시모를 소개했던 테리우스. 자진해서 감방에 갔다는 그 오네시모.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셨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더라니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더라도 내가 던져준 복음이 그 심령의 씨앗으로 떨어지니까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져서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가지도 막 젖이고 편지가 왔단 말이에요. 출소하기 5일 전에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따끈따끈한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은 안 읽으려고. 너무 이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아이고 탄식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궁금해하실까 봐 또 읽어드려야지. 이거만 읽고 제가 근데 이 37장 31편의 말씀을 왜 정했느냐. 이 영혼이 이 37편을 읽고 깨달음을 얻은 거야. 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 사람이 정말 철학적이라 그랬잖아요. 나름 그래도 철학적으로 살았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았어. 그나마. 그래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어디서 오고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가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렇게 고민하던 형제였단 말이에요.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37편을 읽는데 자기가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 말씀. 그 다음에 23편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 영혼이 왜 이와 같은 말씀이 왜 그러면 그냥 환경하고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왜? 자, 이 형제가 구치소에 들어왔는데 누가 돌아가셨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또 어머니도 안 계셔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하고 사셨는데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셨어.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구치소에서 제일 슬픈 게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야. 들어온 것도 불효인데 나가서 정말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효도를 하려고 했는데 돌아가셨어. 그런데 또 나오기 출소하기 한 달 전에 할머니가 또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그러니까 2번이나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형제가 복음을 접하지 않고 저를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악한 마귀가 그냥 끌고 갔을 거야. 소망이 있습니까? 이 형제한테. 나와도 누구 바라볼 사람이 없어. 소망도 없고 이제 누구를 의지할 사람도 없어.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요? 여호와께서 뭐요?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 여호와. 또 시편 147편에 그걸 또 말씀을 또 보면서 하여튼 자기 환경에 맞는 것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만 또 붙잡고 그냥. 그래가지고 나한테 편지 쓰면서 막 그걸 이제 막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님. 그 하나하나씩 깨달아질 때마다 그 형제의 기쁨보다 누구의 기쁨이 더 크겠어? 제 기쁨이 더 큰 거야. 그래가지고 이 편지 가운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신앙 고백서처럼 이제 그동안에 정말 겪고 정말 느꼈던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이게 적어 보냈더라고. 눈물 났어요. 눈물 났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그 성원 형제의 길을 누가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와 같은 어려움이 올 줄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를 그 구치소에 집어넣어 주셔서 그 영혼을 만나게 하셔서 그 영혼이 갈급해하고 그 영혼이 찾고자 했던 그 의지할 대상이 누구임을 깨닫게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살 겁니까? 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살으라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샬롬, 사랑합니다, 목사님. 샬롬도 알아, 이게. 그냥. 이곳 생활도 이제 250일째가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할 때 일입니다. 자기 또 사건 발생 때 일을 회고하면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4달이 사단이 난 후 술이 깨고 새 창살이 떡하니 가로막혀 있는 유리창 안에서 누워있는 제 자신을 자각했을 때 또 한 번의 비참함과 통절한 자기방성을 했었고, 1심, 2심 재판 과정에서 노심초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만감이 교체하며 긴장하던 시간도 있었고, 5평 난짓한 협소한 공간에서 9인 9색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9명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시기 질투 믿음 싸움, 그리고 때때로 느껴지는 측은지심을 느끼며 오묘하게 작동하는 제 마음을 마주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철학적으로 이게 사셔가지고 표현도 철학적이야. 아주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만약 동부 125동 사방에서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인간이란 그렇게 시기 질투 미움으로 얽히고 설킨 불완전한 존재로고만 여겼을지도 몰랐겠지만,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신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직간접적으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한낱 동물로 치부했던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화됐습니다. 야, 표현이 아주 주잖아요. 승화됐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3살 먹은 아이와 같은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살아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생활하며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에는 시기, 질투,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리에 누워 내가 행한 하루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죄가 늘 함께 제 주변에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릴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시기, 질투, 분노, 어리석음 등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영적 세계로 단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음을 느꼈고, 평생 먹고 마시고 쾌락만 쫓는 이기적인 돌연변이 짐승밖에는 안 되는구나 몸서리를 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는 말씀 구절에 제 마음과 내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3, 4개월 매일 아침 성경책을 읽다가 어느 날 혼자 짧은 사색에 잠겼다가 정신적으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일상에서 일어나는 범주를 벗어나 때때로 철학적 고찰을 하고 비가식적인 상황들을 사색하며 스스로의 철학적 영적 능력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이것들을 주제넘게 평가 절상할 때도 있었다는 사실이 어쩌면 더러운 영에 의해 놀림당했다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많이 창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철학적이야. 너무 어렵죠. 아마 성경책을 읽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생각도 하나의 깨달음이라 생각하고 스스로의 철학적 삶에 자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주신 성경책을 읽고 어제 오늘은 요한일서 모든 진리가 영적 깨달음은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거라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일하시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지난 40여 년을 뿌리 없이 자충우돌 흔들리며 살아왔고 오묘한 마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음을 잘 알기에 제 마음이 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저와 함께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목사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야,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 알아요? 이 느낌? 이 느낌. 마치 내 자식 같은 느낌. 에? 내가 배로는 안 났지만, 내 배로는 안 났지만 이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읽기가 싫네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5동 사방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형제와 목사님과 영적 갈등이 있었다고 그 당시 오전에 운동하면서 목사님께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같은 공간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기거하던 사람으로서 저도 직접 보고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